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진짜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중간중간 통화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미국에서 라미라다 샘물교회에서 오늘 방문하신 우리 두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장로님 부부 오셨는데 우리 좀 환영의 박수로 좀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미국에 가면 갈 교회가 있고 한국에 가면 갈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더 라이트웨이 21일 특별 기도회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산상수훈 강해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좀 더 우리 안에 은혜로 누리는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요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읽으실 때는 좀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으로 완성된 율법과 성도의 삶. 성도의 삶 이러면 벌써 굉장히 무거워지죠. 막 뭔가 도덕적인 기준을 막 제시할 것 같고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주제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이요, 저도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참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동일한,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교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 계승하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공동체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만 제한된 어떤 하나님의 택함과 그 선택의 특별함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모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제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이실 때는 사람 수가 좀 적어도 권위 있게 오십시오. 할렐루야. 권위 있게. 막 20명 30명이라도 좀 되면 막 하하호호 인사도 좀 자주 하고 할 텐데 이건 뭐 인사 30초면 다 끝나죠, 그죠? 그래서 인사 끝나고 나면 갑자기 숙연해지고 뭐 해야 될까 앞만 이렇게 껌뻑껌뻑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권위를 입은 모임인 것입니다. 몇 명이 모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몇 명이 모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한 명이 모여도, 두 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우리가 어떠한 DNA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가, 오늘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이 가르침, 그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과거의 구약에서 계승되었고 전승되어 내려왔던 그 율법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자유함 속에 율법이라는 걸 다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하는 그 애매모호한 그 두 가지의 양 끝의 그 법 때문에 상당한 의견의 충돌이 있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가르침은 산상수훈에서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율법 안에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성의 그 민족 안에 사회의 법규와 그리고 제사의 규례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적용됐을 때 온전히 이것이 100% 성취되어야 하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율법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서 분쟁하는 그런 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 율법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라는 그 교회,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그 전례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행하고 가르치고 해야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율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고 정말 이들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 답이 필요했던 그 논쟁이었던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율법을 적용하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좀 마태복음 5장 17절을 좀 피셔서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자, 타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율법 폐지론자로 오해를 받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율법을 나는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17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율법보다 이 신약의 율법이, 개정된 율법이 훨씬 더 지키기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을 보고요,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율법의 기준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새롭게 제정된 이 완전한 율법은 오히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막 허벅지 뜯어가면서 꼭 지켜내야 할 그 율법보다도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이 신약의 율법은 결탄코 지키기 어렵기만 한 율법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이 그를 정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정죄였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갈대밭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갈대밭에 길을 내기 위해서 그 밭을 막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치면서 가니까 아니 안식일에 이 갈대밭 치는 것조차도 정죄하면서 도대체 당신네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갈대밭을 치면서 이 길을 내면서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한 팔이 말랐던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팔이 마른 자를 만나게 돼요. 손이 말랐던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를 선포하시고 치유를 기도하시고 그가 치유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사역을 하심을 보고 또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역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이미 안식일을 범하고 그래서 율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법을 개정시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단과도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갈대밭을 치면서 지나갈 때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 그 말씀이 너무나 통쾌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야,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냐? 안식일이 존재하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리 안식일이 중요하고 율법이 거룩한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길을 내야 하는데 가만히 쉬고 멈춰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내면 안에 있는 진짜 사랑,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데 너희는 그 행위에 완전히 미쳐서 길을 내야 함에도 길을 내지 못하고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도 치유받지 못하도록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너희의 그 모습이 온전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에만 따로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서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서 그 안식일만 대신해서 범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이 율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단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경계해야 할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로 추려서 나왔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오해했지? 아니야. 나는 그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던 자야, 온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내시고 제자들한테 처음 가르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 여러분 팔복 기억하십니까? 제가 팔복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팔복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었다고.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우리를 구원할, 이 포로로 잡혀 있고 얽매여 있고 갇혀져 있는 우리를, 가두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정치적으로 위대한 그 군대의 장관과 같은 모습으로 마치 백마 타고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것만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어떤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함께 있고 젖먹이들과 함께 있고 고아와 가부와 함께 있고 불쌍한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과 함께 있고, 그러면서 심지어 팔복에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팔복의 마무리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내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메시아로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르침을 줬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오해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완성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그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지혜 있는 자이고, 지금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만큼 똑똑하고 위대했던 자들이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똑똑하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자유하지 않았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죄성과 여러분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그 종교의 영,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잖아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채우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다는 이 말은 완성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성에 대한 의미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겠지만 21절부터 시작되는 6가지의 그 반제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세요. 살인과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 사랑이라는 이 6가지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예를 드시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 감독이자 명설교자였던 그 J.C. 라일이라는 사람은요, 이 율법,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구약은 봉오리 상태의 복음이다. 하지만 신약은 완전히 꽃이 만개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마치 굉장히 가치 없고 반쪽짜리, 뭔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율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그 말씀이 완전하신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율법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율법을 단지 받아들이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구약의 복음이 완전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막 구닥다리야. 이걸 나를 막 억제하고 나를 막 얽매이게 하고 날 저주 가운데 몰아붙이고,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 문제다. 네,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해를 먼저 하고 가셔야 그 율법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가진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완성해 가셨는가, 오늘 제가 하나씩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구약은 교리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예,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서 그리고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시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구약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교리와 그 예식 법규에 대한 부분들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율법으로 번역된 이 토라라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계시된 교훈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물면서 계시를 받죠. 돌판에.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알리신 것이 바로 이 구약의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교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시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역사를 통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에요. 오늘 구약의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참상으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일이 일어났었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났었고, 오늘 근데 이 완전한, 오늘 율법이라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그의 삶 가운데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한 날을 정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죄가 지성소에서 드러날까 봐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끈을 묶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조심조심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그분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리와 예식에 대한 법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인 줄 아셔야 돼요. 제 이 성전 비밀번호 다 알려드렸잖아요. 언제든지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 구약의 때는 절기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 흠없는 양 데리고 소 데리고 가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거 보면서 저렇게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 번거로운 제사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지성소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겨우겨우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우리가 그 담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합니다. 완전 무결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모형이었던 그 과거의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이제 폐하시고 그 모형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완성된 율법을 이루는 절대적 가치가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구약은 앞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네, 예언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내내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실체가 이 신약의 시대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그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를 향한 표대가 이 땅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서 그 실체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잡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잡힐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말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때가 찼고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본질적으로 사역을 해야 할 그 시점, 구약과 그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과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일이,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오늘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대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으시고 오해받으시고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으신 게 아닌데 그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께서 실제가 되어서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오늘 그 율법의 완성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막 열심히 지키는 게 율법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 이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뭘 완성하셨는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여지길 축복합니다. 몇 가지 불러드리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을 예언하고,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하죠. 오늘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족보를 통해 예수가 올 것이라는 예언. 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 할렐루야. 오늘 그 예루살렘 전체를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망 없고 생명이 없던 그 땅에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고 좌우 옆에 있었던 모든 그 죽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재밌게 보시려면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참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구약은 윤리적 교훈과 하나님의 도덕법을 담고 있다. 구약은 그 하나님의 도덕이라는 도덕법, 윤리적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대부분은요, 율법 앞에 무너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덩어리인지, 그 인간의 아주 그 치부를 드러내는, 그 참상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구약 내내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그 징계 가운데서 다시 울부짖어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살려 주세요. 그래 내가 너희를 구해 줄게. 다시 그 포로로부터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고 그렇게 계속 죄 속에서 허적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구원의 씨름을 계속 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4장 4절부터요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이 말이 바로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죠.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하고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나 그가 막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이 태 안에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잉태되었다가 여자의 태에서 나온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율법 아래에 나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게 하신 것.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람으로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자들, 이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속량하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자의 태를 빌려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죄가 없으신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완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그 율법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도 피곤을 느끼셨고, 그분도 슬퍼하셨고, 그분도 웃을 줄 아셨고, 기쁨이 있는 분이셨고,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사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다니시다가 피곤하셔서 자니라, 주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고파서 야 가서 먹을 것 좀 가지고 와라. 우리처럼 똑같이 먹을 것 다 먹으시고 쉴 거 쉬시고 피곤도 느끼시고 아픔도 경험하시고 다 하셨던 그 율법 아래에 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도덕적 법규와 윤리적 법규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도 이루신 예수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보이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죄 없이, 아무런 죄 없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짐과 그 부담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가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그 완전한 율법, 도덕과 윤리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신 오늘 이 하나님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리시는 이 신앙의 회복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요. 앉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요 말씀까지만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1.1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혹시 그림 파일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예, 마우스를 이쪽으로 옮기시고 클릭하시고 나서 옮기시면 됩니다. 없나요? 네, 맞습니다. 자, 1.1획이라는 말이 바로 이 문자에서 나온 건데, 그 히브리어를 보시면 알파벳이 순번이 있는데 10번째 순번이 되는 요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알파벳이 다른 문자에 붙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뀌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바로 이 요드, 이 1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획은요 그 요드에서 끝에 이렇게 획 그을 때 이렇게 획을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돌출부를 상징하는데 문자의 끊고 맺음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이 1.1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획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율법은 조금의 어떠한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될 것이고, 이 모든 율법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반쪽짜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굽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1.1획도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게 그 율법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살아내신 그 예수에 대한 우리 안에 감격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좀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천지가 언제 없어질까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 이 모든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일을 멈추시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을 오늘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이 시대 속에 온전하게 성취되시는 그때까지 절대로 그분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율법을 누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완성,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누려지는 삶이 되고 믿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렇게